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 12절 13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 그대로가 이번 주 암송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미 읽었으니까 오늘은 위에 있는 것 말고 하루 한 번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 여기만 좀 보십시다. 여러분의 성함을 놓고 이름 놓고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철이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기철이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기철이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기철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이 아니할 것이요 이기철이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한으로 하는 일들, 사업들, 직장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하는 범사가 좋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이번 주에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하소서, 이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대한민국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 아버지 하는 세계 열방에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부부들,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대어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구워줄지라도 굳이 아니하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따라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였으니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 사랑장 이러듯이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또 100%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한 4분의 1, 앞부분의 한 4분의 1 정도는 축복에 대하여, 그 뒤에 한 4분의 3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오늘 앞부분에 있는 4분의 1 해당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이 있다, 그리고 이 반대가 되는 길이 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가르쳐 주실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복이 없는 길, 저주받는 길, 안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복 받는 길, 잘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건 하지 말아라 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어떤 건 해라 하는 건데 그건 할 때 잘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읽었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지나온 발자취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거듭 신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 언약을 맺어요. 하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이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내요. 참 어려운 길을 거쳐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고, 성경에 보면 모압 평지까지 와요. 모압 평지는 이제 거기서는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바로 코앞까지 다 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 29장 1절을 읽어보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이 호렙산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거 외에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다 하고 29장 1절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 두 번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 언약,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코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 두 언약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내용은 다 하나님의 복을 오래오래 누리며 잘 되는 길을 걷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뭐를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축복장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자,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듣는 것이냐?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지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신앙생활에 항상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도 되고 우리의 앞에 빛도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길이면서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래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하면 또 성경 일독은 합시다. 또 성경 필사도 좀 조금씩이라도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성경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시다 하는 것이 전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걸 하자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이렇구나 하고 아는 것이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듣는 것도 뭐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좋아해야 되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땡 이래서는 좋은 길을 걷지 못해요. 항상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는 것은, 다시 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소리예요. 그죠? 순종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거스리지 말고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를 지키라는 소리요? 이랬을 때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럼 가서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다른 신 이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관상을 보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설마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어디 점치는 데 가서 좀 뭐 물어본다고 하는데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겠지. 그런데 그쪽에서 괜히 헛소문을 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온다, 괜히 뻥 치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뭐 아예 안 가면 그런 소리도 안 나오겠는데 간혹 가긴 가나 보지요?
우리 교인 중에는 가는 분이 없겠지요? 안 가는 게 좋지요, 뭐. 여러분, 이게 계명이거든요. 이걸 지키라는 거, 그거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고, 괜히 어디가 물어보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필요한 일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못 믿어오니까 여기도 한 발짝 좀 걸치고, 또 다른 종교에도 한 발짝 걸치고,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 날은 또 주일 지나서 월요일은 또 무당한테 가서 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신통하게 대답하지 않는데 무당이 좀 점쳐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뭐 물어보고, 그래야 또 뭐 좀 속이 풀리고. 이러는 성도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다 뭐 다른 종교 우상 미신 섬겨왔던 나라였잖아요. 뭐 그죠? 전통적으로 그렇지요. 뭐 어느 조상인들 그렇지 않은 조상이 있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이야 다 뭐 그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물어도 보고, 뭐 토종 비결도 보고, 어디 가서 뭐 무당 불러다가 뭐도 하고 그러던 조상들이 다 집안에 있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나라가 되게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에 잘도 살게 됐나요? 뭐 그렇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뭐 물어봐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되면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옆에 뭐 무당 점치는 것들, 관상 보는 것들, 무슨 법사니 뭐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꿰가지고 그 옆에서 이게 무슨 권력 힘쓰게 되고, 그쪽에 힘을 주니까 또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무슨 법사 찾아가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뭐라 어떻게 하나 좀 이익 좀 얻어보려고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으니 이게 되겠어. 이거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언약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걸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같은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네 맘대로 산다,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땅은 처리된다, 갖다 뭐 심겠어? 거기다가 뭐 심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심는 거예요. 심어도 되지도 않죠. 심겨지지도 않지만 되겠습니까? 땅이 처리된다는 건 네가 이 땅에서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노시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시돼 보셔요. 하늘이 노시되는데 비가 내리겠어, 거기서 이슬이 내리겠어, 하늘도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점을 치거나 이렇게 되면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우리는 그거 풀리라고 가서 물어보는데, 그거 풀리라고 무당 찾아가는데 아니라 오히려 막힌다는 거예요.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나 다른 뭐 무당이 물어보는 어떤 귀신이나 이런 다른 어떤 헛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일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풀어주면 풀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늘의 보고를,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마음대로 살면 하늘은 노시될 거다, 노시될 거다. 다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한들 되겠습니까? 하늘도 막히고 땅도 다 막혔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열어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그건 바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다. 순종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복은 뭐니 해도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구원의 복이야말로 제일 감사하고 제일 고마운 복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복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10계명 중에 위에 4개는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고, 아래 6개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5계명, 위에 4개는 하나님 섬기는 거고 제 5번째가 이 땅에 대한 건데, 그래서 땅에 있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입니다. 이 땅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은 제5계명인데,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효도해라, 이 소리입니다. 효도해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효도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효도해서 구원 받을까요? 효도해서 구원 받을까요? 효도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효도하라고 해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했다. 그러면 구원 받냐? 그건 구원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효도한다고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효도하면 뭐는 받아요? 복은 받아요.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구원의 복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얻는 건데,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은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먼저 믿음, 아멘, 그것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네가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네가 살아가는 땅에, 우리의 현실 속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 또 이 5월에 들어서서 우리 성도들과 그 집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이 땅에 복을 부어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손으로 하는 범사, 사업이든 직장의 일이든 자영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으니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 되찾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또 점점 부유해지게 해주시고, 아멘. 우는 자는 웃게 해주시고, 슬픈 자는 기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으신다고 했어요. 하늘을 열으시니 땅이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도 풀리고 땅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어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사방팔방 다 막혔으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저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님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늘도 풀리기 시작하고 하늘이 풀리면 땅도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늘도 풀리고 땅도 풀리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넉넉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아름다운 복을 열으시고 땅에 때를 따라 비 내리시고 은혜 내리시고 복 내리시고 할 거예요. 그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도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가 있으면 위에서 비가 내린다. 그럼 항아리에 이게 은혜가 다 내려와서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아무리 복이 많이 내려도 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안 돼. 아무리 위에서 많이 은혜를 준다, 복 준다고 해도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반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뒤집어져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뒤집어 사는 것, 반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안 줘서가 아니라 줘도 못 받는 거라, 줘도 못 받는 거라. 또 하나는, 아이고 나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똑바로 있어요. 예, 똑바로 있어야죠. 근데 똑바로 있어도 못 받는 길이 하나가 또 있어. 뭐예요?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돼.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되지. 마음을 딱 닫고 앉아가지고는, 그러면 아무리 내려도 말씀이 내려도 은혜가 내려도 마음을 탁 닫아 걸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눈도 열고 귀도 열고 입도 열고. 입은 열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뭐요?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요, 말씀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받는 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입을 열고 눈 열고 귀 열고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딱 닫아놓고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린들 뭐해요? 그죠? 눈 감고 자고 있고 귀 닫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려도 내게는 아무것도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안 줘서가, 줘도 못 받는 길이 있어요. 이게 우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엎어져 있거나 또 혹은 마음 문을 탁 닫아놓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서 뚜껑을 열고, 그죠?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으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은혜 부어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아멘.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와도 내게 쌓이는 것이고, 쌓여야 내가 누리지. 그러니까 엎어져 있는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복이 많이 내린다. 여러분 내릴 때 어때요? 바깥은 시원시원하게 아주 씻기겠지요. 오래 먼지 앉았던 거 그저 안에 덥고 아주 먼지 앉아가지고 찌푸둥했는데 아주 비 잘 내리네, 비 잘 내리네. 아주 시원하다 깨끗하게 씻기네. 예, 맞습니다. 겉은 시원시원하고 기분은 좋지요. 그런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와가지고 어이구 시원하다 하는데 가보면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괜히 시원한 것 같을 뿐이요. 속지 말아요. 시원한 것 같은 느낌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정말 받고, 아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정말 그걸 가슴에 꽉 안고 가야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민족을 뛰어나게 할 텐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선포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기에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자 손녀들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 사업장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은혜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다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노소이다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이 하는 사업장과 일터 아버지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만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